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라합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모두 운명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라합은 기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모멸감 속에 살아야 했고 또 사회 낙인 아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현재의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11절에 여리고 주민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처럼 현재 그녀의 현실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라합은 멸망할 땅의 백성이라는 좌절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녀는 그 운명의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그 운명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문을 두려움으로만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스리던 신보다 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단순히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라합을 바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멸망할 성의 주민이라는 절망은 구원의 소망으로 바뀌고 기생으로 받았던 상처와 수치심은 정탐꾼들을 향한 헷세드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상처가 사랑으로 바뀌는 일,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탐꾼들이 처음 라합의 집을 찾았을 때 그것은 실패처럼 보이는 선택이었어요. 라합의 집은 성문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위험한 곳이었어요. 또 성 안의 중심으로 들어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기생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숨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의 집은 어쩔 수 없이 숨게 된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만약 그 집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탐꾼이 좀 더 깊은 성 중앙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탈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실패처럼 보였던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실패와도 같은 일을 마주하게도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모사 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돕고 선대한 라합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그런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바로 이런 조건들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라합의 집에 머물게 할 것,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둘 것. 구원은 단순히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명령이 그리 어려운 명령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멸망의 땅을 떠나 라합의 집 안에 머물 것,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둘 것. 여기 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대부분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25년은 텅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났고, 그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의 보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기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13년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더란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시편,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마음의 고백과 찬양을 적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자주 믿음과 기다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림과 연결하느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즉시 이뤄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알게 하시더란 것이죠.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정탐꾼의 생명까지 살리신 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의 도움을 받은 정탐꾼들은 이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것은 발로 밟은 곳은 모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한 라합의 증언의 조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객관적이거나 군사적인 보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 여인 라합의 증언을 정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던 시대였어요. 거기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의 근거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의 증거 역시 믿을 만한 증거로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의 집에 숨어있던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객관적인 전력이나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파악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군사적인 그 상황에 대한 증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들이 그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전력을 그리고 군사적인 전략을 파악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라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정탐꾼들에게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것인데 성벽의 군사는 몇 명 정도 있는지는 파악해 왔어야 됐지 않느냐?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인지 적어도 그것은 알아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문지기 정도는 포섭해 왔어야지 이방 여인을 그 여인이 무엇을 안다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돌아왔느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정보였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력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정탐꾼들을 성 중앙으로 보내 그것을 파악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는데 그런 정보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히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합의 집 방문 그리고 그곳에서 발각당하고 숨고 누워있는 일뿐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만 하면 충분히 내가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리고 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나의 일이지 너희의 능력에 달린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리고성의 수색대는 정밀하게 정탐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수색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반면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공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 거락은 우연히 라합의 집에 방문해 들어가 누워있던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다면 라합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최선을 다해 돕고 숨기며 조언해 주는 것. 그러나 때로 우리는 정탐꾼들과 같이 무기력하게 숨어 있어야 할 때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바라볼 때 어느새 우리는 여리고성을 넘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라합이 내린 그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무너져가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력한 정탐꾼들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줄을 내리고 계십니까? 성공의 줄, 관계의 줄, 능력의 줄.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기도 하시며 또
또 패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며 넘어져 누워있게도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 정탐꾼이 우연처럼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생명의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굳게 붙잡을 때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다른 모든 줄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있을 그